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나는 보배요, 나는 존귀하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 몸이 되고 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한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건속이라는 뜻은, 에베소서에 나온 건속이라는 뜻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죠. 저는 사실 제가 우리 이모님들이나 고모님들을요, 우리 고모님들은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요. 그래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 만나나요? 3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 한 끼 정도 할까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자주 뵙죠?
우리 함께 같이 식사도 많이 하시고 좋은 데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고모님들이나 저 지방에 계신 이모님들보다 우리 권사님들을 더 이렇게 가깝게, 오히려 정말 이모님이나 또 고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막 매일 만나서 놀던 사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님들 아들, 또 우리 고모님들 아들, 다 제 또래죠. 매일 같이 놀았어요. 그런데 그 사촌 동생들을, 또 그 형들을 제가 만난 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봤나 기억이 안 나요. 2년 전에 봤나? 또 어떤 분은 뭐 한 10년 전에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매주 보죠. 그리고 매주 만나면 목장 모임 할 때는 4시간, 5시간을 만나서 얘기해요. 함께 고민을 터놓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나온 대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게 하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막 속이 아픈 거야. 위가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위가 아픈데, 위 하나가 아픈데 위 하나 때문에 온 몸이, 온 신경이 거기로 가 있는 거야. 잠을 못 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머리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 몸이 거기 신경이 몰두돼가지고 그냥 온 몸이 신경을 쓰고 온 몸이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체의식.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아주 어려운 정말 힘든 기도 제목을 놓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요 사실 밥맛이 없어요.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영혼들, 지체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네 마음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너무 좁아. 그러니까 네 마음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경의 핵심은요, 10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으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세요.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부터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한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요, 싸울 때가 제일 속이 상해요. 저는 우리 진경이도 사랑하고 또 우리 수혜도 사랑하고 우리 사랑이도 사랑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수혜랑 사랑이는요,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가 뭐예요? 둘이 떨어지면 죽고 못 살아. 근데 붙여만 놓으면 싸워. 그 집 자매들도 그래? 조본사님, 그 집 자매들도 그래? 자매들은요, 애증의 관계.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은요, 첫째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고 셋째도 사랑해. 다 똑같이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는 존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어릴 때 싸우는 건요, 괜찮아. 왜냐면 어릴 때 싸우는 것은 싸우고 나면 또 놀고 있어요. 금방 풀려. 근데 커서는 아니에요. 커서는 그냥 안 보고 살아. 그냥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린 예수님짜리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예수님짜리 인생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내게 주신 은사로 한 몸, 한 가족인 지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데요, 아들이 음식을 해줬을 때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가끔 이제 사모가 바빠서 아침에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아침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밥을 해줄 때가 있어요. 아침에 막 계란 볶음밥도 하고 김치볶음도 하고, 그래서 애들 깨워가지고 애들 학교 가라, 밥 먹고 가라. 근데 이제 먹고 가면 얼마나 좋아. 응? 우리 수혜는 얼마나 잘 먹고 가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꽃단장을 하면서 배고프니까 화장대에서 밥 맛있게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늦잠을 자는 놈들이 있어요. 늦잠을 자는 놈들. 응? 8시 반이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8시 20분에 일어나. 무슨 밥을 먹어? 그러면 이제 속에 불이 나는 거야.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성껏 차려놓은 밥을.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번 주에 아주 2년이 넘도록 식사를 못하다가 처음 주일날 온 성도들이 식사를 했잖아요. 아유, 저는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아이들을 데리고 행사 한번 못하다가 쓸데없는 가서 그냥 같이 그냥 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농구를 하는데 여자애들이 농구를 하는데 아주 그냥 이건 농구가 아니라 개싸움이에요. 개싸움. 아주 그냥 썰어 붙잡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개싸움을 하는지 깔깔깔 웃어대면서 아주 박장대소를 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더 해주고 싶다. 더 먹이고 더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더 해주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먹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몇십 인분의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토요일 미리 와서 막 요리를 하고, 수고 없이는 안 됩니다. 저도요, 설교 준비를 할 때, 저는 가르친 자잖아요. 말씀이 가르치는 인사잖아요. 저는요, 이 설교를 마치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건강한 맛있는 재료를 구해서, 성경에서 맛있는 재료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연의 맛을 건강하게 성도들에게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또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이게 어려우면, 너무 딱딱하면 아이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본연의 재료를 살려서 건강한 맛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걸 막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 이 본연의 맛을 아주 깊이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되 딱딱하지 않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받은 은사대로 어떤 분들은 몸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또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새끼도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남 새끼를 내가 가르쳐야 돼. 네 새끼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남 새끼를 내가 가르치니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교사들은 월급이라도 받아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월급도 안 받아. 오히려 내 주머니에서 맛있는 걸 사먹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들어주고 위로하는 분이 계시고, 또 다스리는 분이 계시고, 구제하는 분이 계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 계시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분이 계시고.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가 은사냐? 내 눈에 보이는 게 은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청소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깔끔한 분들이 계시다.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아유, 저것도 치워야겠고, 아, 여긴 또 이렇게 지저분해.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치우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아이들을 맡기면 아주 잘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맛을 보면, 야, 이거 내가 만들면, 내게 맡기면 내가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방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재정 어때요? 왜 재정 어떠냐고 왜 물어봐요? 재정 없으면 못하려고.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에 필요한 게 없을까? 내가 좀 내게 주신 은사로 섬기고 싶은데 보이는 게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필요한지 아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첫째하고 둘째를 낳고, 첫째하고 둘째를 낳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저는 전임전사 때고 우리 사모는 직장을 다니는데 애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이 첫째 둘째를 보시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보내고, 또 끝나면 또 데리고 오고, 또 분유도 다 먹이고.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그냥 키우나요?
또 크면 학원 보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유학까지 보내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예체능하는 아이를 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이게 막 수고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학원 하나만 보내도요, 멀리 있는 학원 보내면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돼요. 어제 우리가 여성 목장이 이제 속초를 가느라고 9시에 교회에서 모였는데, 저 마석에서 오는 김혜경 원사님이 요 가운고등학교 앞을 지나오다가 가운고등학교 애들 등교 시간 되면요, 차가 쫙 막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한 3, 4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면은 다 걸어다녔어요. 그렇죠? 요즘은요, 3, 40분 걸어가는 거리? 누가 걸어다녀요? 다 부모님이 차 태워주지. 그러니까 차가 쫙 밀리니까 아주 운동회 하는 줄 알았대. 행사하는 줄 알았대. 그제 그랬어요. 권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요, 어느 학교든지 학교 앞마다 애들 등교 시간 되면 차들이 그냥 쫙 줄 서 있어요. 90%가 차 타고 다니는 멀리서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 태워다 줘요. 여러분, 한 아이를 장성하게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물질이 들어갑니까? 한 울며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한 지체다, 한 몸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대로, 그것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이면 다스리는 일로, 그렇게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과 10절 말씀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생각해서 때리는 사랑의 매가 있고요. 선생님이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오늘 기분이 나빠. 근데 앞에 요놈이 깔짝깔짝거리면서 말도 안 듣고 떠들어. 그래서 기분 나빠서 패는 매가 있어요. 이게 사랑의 매인지 기분 나빠서 패는 매인지 맞은 사람은 알아. 그죠? 맞은 사람은 알아요. 이게 사랑의 매는요,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이 제자를 향한 정말 진정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맞아도 기분이 안 나빠. 왜? 선생님 나 잘 되라고, 선생님 나 사랑해서, 이놈 새끼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때는 매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고 변화가 돼요. 근데 괜히 선생님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풀이 대상으로 나 때리는 날 있잖아요. 이건 나 맞으면서 나 삐뚤어질 거야. 그렇죠? 여러분, 매를 맞아도 사랑의 매라면 변화가 돼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매는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요, 방언도 은사잖아요. 방언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해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해야지,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원망, 불평, 평가하고 비판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도 해야 되고 또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 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우리 아까 찬양, 예배 전에 찬양 들었지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게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요, 오늘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택도 없는 얘기예요. 내 마음 가지고는 가족도 못 살아가는데, 내 마음 가지고는 남편이 왼수인데, 내 마음 가지고는 자식도 왼수라니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놈 새끼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식이 왼수라니까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원망, 불평, 책임전가, 비판, 판단, 정죄, 이게 내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지고는 성도를 섬길 수 없고 내 마음 가지고는 사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섬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간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그 영혼들의 이름을 항상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역할 수 없어요. 손이 안 벌어져. 세상적인 말로 아니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어야지. 왜 맨날 나만 주기만 해?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돼? 아 목사님 왜 맨날 나보고만 사랑하래? 저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도 안 하고 배려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사랑하래요? 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내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마음을 받아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런 사랑 받으면서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보답할 줄 모르고요 당연한 건 줄 알아. 부모가 나한테 사랑을 해줘도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해줘도 기껏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왜 나를 낳았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딴 소리 나니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깨달아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보니까 내가 그때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했던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의 그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모두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살면요, 사람들이요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요. 왜냐면 너무 고마우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기뻐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는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그 사람도 기쁘지만 나도 기뻐요. 그리고 저는 전화해서 그러죠. 아우, 너무 잘 됐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관계가 돼야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관계가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못됐다,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냥 기뻐?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서로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고 섬기면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왜냐면 그만큼 내 인생에 좋은 관계들이, 행복한 관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거워할 때 그분들도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들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하게 돼요. 거꾸로 내가 슬퍼 울면 그분들도 울게 되고, 그분들도 울면 나도 가슴이 아파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한 몸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한 지체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한 지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베풀며 한 몸이 되어 살아갈 때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없이는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섬길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그 영혼들도 행복해지고
주님도 행복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